여호수아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에서 5장 말씀부터 함께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요단강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세들,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인 증표인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길갈에서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을 때에 그부터는 이제 만나가 그들에게 그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그 떨기나무에서 만날 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한 것처럼 오늘 이 군대 장관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읍을 정업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성주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그 성을 7바퀴를 돌도록 말씀하십니다. 행진을 할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묵 가운데에 행진을 하되 맨 앞에서는 군대가 서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고 그 다음에 후방 군인과 또 모든 백성들이 다 따르면서 그 성벽을 돌도록 하셨습니다. 7째 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들이 7번을 돈 후에 양강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일제히 외치며 그때 여리고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라합과 그의 가족뿐입니다. 모두 다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죽지만은 그 정탐꾼들을 도왔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온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 죽이고 모든 금, 은과 동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의 이 둘레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좀 다양하지만은 보통 한 바퀴를 도는데 3km에서 4km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가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4km 정도라고 합니다. 성인 남자가 한 바퀴 돈다면은 한 1시간 걸리겠지만은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뭐 여자까지 다 합치면은 아마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7째 날은 거기를 7바퀴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돌아야 그 7바퀴를 다 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에 있는 아이성을 또한 그들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아이섬령을 점령하러 나섰지만은 그들은 36명이나 죽고 패하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어느 지파에서 잘못을 했는지 봤더니 유다 족속의 아간이 외투와 은 200세겔과 근 50세겔을 그들은 탐이 나서 그것을 훔쳐가지고 장막 아래에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발견하여서 모든 것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돌로 쳐 죽이고 그 재물을 불사른 후에야 그들은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 8장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 성령을 점령하도록 하시는데 그들에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복병을 두고 군대가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되 그들에게 패하여서 도망하는 척하다가 그들이 모두 다 아이성을 나왔을 때에 복병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군사들은 아이성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갇혀서 모두 다 전멸하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고 또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을 다 낭독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앞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리고성은 약한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쉽게 그렇게 무너질 만한 성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 외벽은 5m 되는 그런 옹벽 위에 기초를 쌓고 또 그 위에 두께가 2m, 높이가 7m 정도로 진흙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벽이 한 벽이 아니라 2개로 쌓아가지고 그것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요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나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쳤을 때 그 공명에 의해서 그 성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앞에 갔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앞에 가셔서 그 모든 성들을 무너뜨리게 한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고
이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면은 이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다가 열렸습니다. 바다의 바위에서 물을 낼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모세 혼자가 아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에게 원수를 갚아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배고파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은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함께 가주어라 라고 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서 상대에게 원수에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되 금은 동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6장 18절 말씀입니다.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문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금문과 동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금과 은과 동이 없어서 나에게 바치라고 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바쳐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8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절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고. 이 아이 성 때는 하나님께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백성들이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의 금은동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을 때에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모든 이스라엘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결국은 그의 죄가 드러나서 그의 죄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은 단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 바로 무엇입니까? 선악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구분되는 그 경계선입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물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의 1조가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지만은 그 중에서 10의 1조 반드시 그건 하나님께 돌려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것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꼭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였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넌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모리 왕과 가나안 왕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녹았다고, 그들은 정신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여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반대로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들은 전멸을 당할 수 있는 또한 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을 돌고 일곱째 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실패를 했지만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 그들은 다시 순종하여서 전투를 이기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은혜들을 또한 누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이 있다면은, 나에게 닿아진 부분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또 하나 주신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